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그런 규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매우 엄격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초태생 수컷은 다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리고 물론 사람의 장자도 다 대속하여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초태생은 제물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으니까 더하여서 아마 이때 생존에 너무나 필요했던 나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제물로 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식을 지키면 사람들은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형식주의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짐승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것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니 아니 왜 이걸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후손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초태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첫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그리고 첫 태에서 처음 난 것이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바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 내용이 궁금한 건 당연치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지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본래 이스라엘 소유의 짐승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다, 특별히 선택된 민족은 그 됨됨이가 이방 민족과 다르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보혈의 은혜였죠.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너희 됨됨이와 자질 때문이 아니란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마치 그의 손과 이마에 붙인 표시처럼 기억하며 살게 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유치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많은 가정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뭘까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걸 해야 돼요? 이제 머리가 클수록 그런 말을 하겠죠.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자녀들과 함께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일을
어린 양을 보내셔 어떤 대속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그 지키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초태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죠. 거기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초태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으로서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것은 어쩌면 성찬에 대한 반응이죠. 구약에서는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어쩌면 10의 1조가 그렇게 구별되어 실천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행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나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란다. 이제 가나안에서 너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유월절을 지킴으로 계속 받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은혜를 먼저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아는 자는 초태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릴 것이란다. 그리고 또한 10의 1조 규례 또한도 그 10의 1조의 규례를 기쁨으로 지켜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과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적용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누십시다. 아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초태생만이 아니라 또 수컷만, 남자애들만 하나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굳이 처음 것만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0의 1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분들의 생각이 대부분 맞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초태생과 10의 1조에 대해서 율법적이면서 그리고 형식적이고 매우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약간은 유치한 방식이다. 그래서 어쩌면 첫째 아들에게 집중되고 10의 1조에만 제한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신약을 사는 어쩌면 대단한 신앙을 어쩌면 가지냐, 어쩌면 더 넓은 의미, 어쩌면 그것이 맞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첫째 아들만 구별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께 바쳐진 산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에요. 첫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구약과 달리 10의 1조라는 쿼터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힘에 겹도록 힘써 연보해야 돼요. 신약에서 헌금의 제도는 이제 10의 1조를 넘어서서 그걸 제한해 두지 않고 있어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맞아요. 이제 경제력에 따라서 10분의 1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9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산 제물로도 살지 않고 있고 10의 1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는 오류예요.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쉽게 말해 신앙이 실질적이지 않아요. 가시적이지 않아요. 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눠서 구제하고 힘에 곁도록 연보하고 진짜 신약의 의미를 실천하지도 않고 형식마저도 버려버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까 10의 1조는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도 나누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자신의 삶, 시간과 은사와 물질,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율법적 기준은 그러나 없으나 여러분의 삶에 또 한편에 구별된 시간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식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초태생이 있거나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구약도 그렇게 11조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나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통해 모두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아니 그렇게 피땀 흘려 돈 벌어서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왜 교회에 드려요? 라고 우리의 자녀가 물어본다면, 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단다. 그래서 아빠 엄마는 이 시간을 지키는 거야. 이 물질을 드리는 거야. 내 은사를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초태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웃들과의 시간, 우리 시간에 초태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은사에 초태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에 초태생이 있어야 돼요. 매우 구별돼. 근데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초태생, 그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설명,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단다 라고 설명할 때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주일에만 끌고 다녀서 관념적인 하나님을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라 온 인생과 삶을 통치하는 우리 부모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기쁨과 자원함의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한 해 평생에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요. 어린 양으로 대속된 장자들은 자기를 대신한 짐승의 피로 인하여 산 자임을 평생 기억합니다. 신자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은 구속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자라는 것을 초태생이라는 10의 1조라는 어떤 그 제한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우리 안에 헌신된 삶으로 반드시 표현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런 여러분만의 이정표를 가지세요. 여러분만의 그 고백을 가지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애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